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는 온 나라가 이 물로 인해서, 이 폭우로 인해서 난리였습니다. 어제 오늘도 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생각조차 못하는 많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 속에서 빨리 복구가 되고 삶의 안정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좌우에 달리는 강도의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달리는 두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죽기 전에 갑자기 구원받는 한 강도의 이야기로 이 사건을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인 모든 민족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서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그리고 영생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이 왼쪽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심판주인 예수님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이 오른쪽과 왼쪽의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은 이 두 강도의 사건으로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오른편에 서게 되든 왼편에 서게 되든 그 모든 결정은 심판주이신 주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침내 고통을 받으시다가 운명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죽으심에 너무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겪었던 십자가상의 고통을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너무나 쉽게 견디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우리 몸이 느끼는 모든 고통들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의 이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자식이 절규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것에 팔려버린 바로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통을 겪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속사의 완성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고통 속에서의 죽음은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끊임없는 거룩한 사랑과 의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있을 때 온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이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사건 속에서 모두가 마치 고개를 숙이듯이 하늘과 땅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시와 굿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6시에서 9시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시간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그 시간이 바로 낮 2시거든요. 그러면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라는 것은 한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지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고통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 이 하늘과 땅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숨을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바로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실들이 다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 이걸 내소와 외소라고 말하는데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금향단, 금촛대, 진설병상이 있는 그런 그 외소,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느냐?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속죄물의 피를 들고 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시은좌라고 그러죠. 그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지었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바로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성도인 우리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인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그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군의 백부장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요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온 천지 만물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지금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들의 이 고백은 절대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즐기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한 치 앞에 미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인간들이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그 땅과 자신들의 머리에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속에 있는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일 먼저 저주받은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
알 수 없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이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 공회원이었지만 선했고 의로웠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요 이들이 행하는 어떤 결의와 행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아무리 그 한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 무리가 가는 잘못된 길에 따르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교단 안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이런 교단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절대로 동조하지 않고 그 교단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계신 목사님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할 수 있었고 또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순간에 아주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3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이렇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 요 순간에 요셉뿐만 아니라 예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요셉이 장례하는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러 왔는데 그가 무엇을 가져왔느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리트라라고 하는 중량 단위는 당시 그 로마가 사용하던 중량 단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326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리트라가 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2kg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의 몰약과 침향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오로지 왕을 장사할 때만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장례하러 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정말로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진짜 의인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자가 완전히 부수어지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성도는 반드시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다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들을 위해서, 이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믿음이 있는 자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도가 자신의 그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곧 부활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이 고통과 애통과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슬픔들은 나중에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절벽과 바다 앞에 갇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 몰리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자신들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판결했던 그 솔로몬의 판결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기를 그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죽이라고 판결을 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판결이 이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진짜 엄마를 찾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돼요. 근데 그 상황,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진짜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다 죽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죽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